잠언 25장 20절 24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20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부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지혜, 슬퍼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또 참소, 이웃을 참소하는 자는 분노를 일으키는 자라 그랬고요.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 정직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런 뜻이겠죠.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감하는 것인데요. 공감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다. 상대방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행동,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원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원수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가깝게는 가족일 수 있죠. 가족이 원수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원수를 만드는 마음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같이 살던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원수가 되어 헤어지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어버려.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되는 일도 많고 형제들 간에 또 원수 되는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이죠. 현실이에요, 현실. 계속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많아요. 또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원수가 누구냐? 뺨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고 그 다음 있는 것 겉옷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억지로 힘으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선대하라는 겁니다. 선대.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핀 수출머리에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핀 수출머리에 놓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회개의 고통을 갖게 한다는 은유적 표현이죠. 머리에다가 핀 수출 올려놔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에게 내가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굉장히 상대방이 괴로워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약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선을 행한다. 굉장히 괴롭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대하라는 의미예요. 원수를.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특히 성도들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원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게 멋있게 갚아주시는 방법이죠.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답죠. 멋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거나, 그러려면 내가 선을 행해야 돼요. 똑같이 원수를 원수로 갚고 내가 상처받았으니 당신도 받아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거나, 또 하나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악한 자에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끝까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만 완벽한 사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고통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맡겨라. 혹시 내가 상처를 들은 사람이었다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 관계 회복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우리가 할 일에 그냥 충실하자고요. 같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나도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근본적인 해결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 내가 참고 있네 해야지 라고 나가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길어질 때 정말 참기 어렵죠. 근데 언제까지라는 질문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참아야 돼?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근데 거기서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나도 똑같이 원수 갚아주려고 하는 육체의 충실한 모습으로 회복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인내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결과 없어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대상이 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안 해요. 끝까지. 근데 너무나 쉽게 원수가 돼버려. 쉽게 원수가 돼요.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거. 아니 부부나 가족이 서로 이해관계로 만났습니까? 예? 이익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버리는 겁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에게 마음에 좀 상처를 주고 나에게 서운한 일이 벌어지고 약간 좀 해로운 일이 벌어지면 그냥 원수 대하듯 하는 겁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상처 받을 수 있죠. 예,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고 말씀 안에서 서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원수로 여기죠?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나는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나? 사랑이 동기되어 만나고 있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철저한 이해관계와 자기의 정욕, 이기심 여기에 기초해서 살거든요. 용납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원수같이 지낸다?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원수같이 지낸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 대한 태도,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원수가 되는데요. 이것을 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만나면 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떠올리세요. 45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아멘. 그렇지 않나요? 깨달아야죠.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빛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통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46절로 이어지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온전해진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가르침 핵심. 또 로마서 12장으로 이어지죠. 17절 20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뇨.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예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 앞에 원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언서 말씀이죠. 내 원수가 주려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감정,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마귀는 또 그걸 계속 부추겨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건 정당방위야. 이러면서. 아니거든요. 그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돼요. 그럼 금방 깨집니다. 뭐 그런 완벽하게 나의 마음에 맞고 나에게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음. 세상에 없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이 지혜인데요.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남을 헐뜯고 참소하는 자가 분을 일으킨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을 남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를 촉발하게 되겠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참소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웃의 관계, 소중한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참소하는 걸 좋아하면 분을 일으킨다. 시편 15편 1절로 3절의 다윗의 깨달음. 다윗은 참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소예요. 남을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참소, 이건 무조건 죄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성소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참소하고 헐뜯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참소하고,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탁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빨리 버려야 돼요. 참소 절대 안 돼요. 이웃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퍼뜨리고 말이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소중한 가족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참소. 그래서 이 참소하는 일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 모함이 참소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참소하는 걸 좋아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 없이 모함하고. 참소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이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쫓겨난 것이 뱀, 용, 사탄, 마귀, 이 참소하던 자들이에요. 그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정죄하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소중한 가족들 간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잖아요. 진실, 진리. 하지만 원수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요. 참소하는 자는 악한 원수마귀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죠. 그래서 참소하여 상대방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당연히 분노하죠, 상대방이. 그래서 함께 죄를 짓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 이전 투구죠. 서로 진흙탕에 싸우게 만드는 길이죠. 이런 일들에 휘말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정,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마지막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인은 아내이거나 엄마이거나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말이죠. 이런 여인과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정말 고통스럽죠. 큰 집에 살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참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을까요? 뭔가 행복이 없으니까 막 쏟아내는 거겠지. 그러니까 남편을 원수처럼 여기고, 또 자녀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어휴, 이 왼수 같은 자녀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해를 주고, 자기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면 다 원수인 거예요. 참 비극이죠. 이런 사람 행복할까? 절대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다 남들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엄마 밑에 자라는 자녀들, 그런 아내를 가진 남편, 정말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장 사랑이 될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겨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항상 선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를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시거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시겠지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으면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믿어야죠. 이 말씀을 믿어야죠.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확신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